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고와 같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순교 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인데 자기의 기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시면 돼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학, 기도의 기승전결,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의 역사, 기도의 유래, 기도의 형태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신방 가보면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굉장히 떠듬거리 읽어요. 그리고 기도는 아예 못해요. 왜? 영적으로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데도 성경 또박또박 잘 읽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억지 주장, 제 표현으로 억지 주장을 좀 부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개, 소, 돼지, 닭 다 지으시고 있으라 하시니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는 있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거기다가는 너무 기특해갖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와 버렸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 자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호흡해.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래요. 어떤 피조물도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사람만 기도해요. 개, 돼지, 닭, 소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손현주 권사님 집에 개가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지야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니요. 기도하는 개, 돼지, 짐승, 소, 닭 없어요. 사람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때때로는 기도는 간절함이 필요한데 때때로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 누가 들으면 와 기도 잘하네. 이 사람은 영성이 엉망인 사람이에요. 주로 교회 가서 뭐 2시간씩 방언한다는 동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해 하는 그런 인간 부류들 내가 볼 때 영성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간절함이고 하나님과 1대1 대화지 누가 듣기 위해서 미사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숨, 내 숨이 바깥으로 나가요. 들숨, 대기 중에 산소 호흡이 내 폐로 들어와요. 원리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호흡은 하나가 아니라 그냥 숨 쉰다지만 숨 쉰다를 분석하면 들숨과 날숨의 왕래를 숨 쉰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둘이 얘기하는데 대화할 거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시는 분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러쿵저러쿵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해요. 그런데 첫 선 보는 자리에 가서 그 대화할 때 신경 오죽 써이겠어요? 말 실수할까 봐 오죽 걱정되겠어요?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죠. 사랑하는 관계는 대화가 자연스럽고 첫 대면하는 사람은 어색한 사람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죠.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기도에다가 대입해서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낯설어.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가 어려운 거야. 왜? 친하지 않아. 근데 친한 사람은 그냥 내추럴하게. 여러분 숨 쉴 때 들이셔야지, 내셔야지. 이런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그럼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길도 안 가요? 안 해요? 아니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바라고,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혜 계시의 영 받으면 신사도 운동처럼 뭐 방언하고 룰루라라 사람들 잡부러뜨리고 뭐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뒤집힘의 현상,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노노,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변화예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그의 삶의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지 방언 2시간 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영적 우월주의를 가시하기 위한 잘못된 영적 교만과 영적 타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냥 생각도 없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버리.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기도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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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고, 입이 안 열렸는데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니까 옆에서 보던 엘리 목사님이 술 취했냐고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가끔 이런 구절들이 틀린 구절들은 아니지만 오해하는 구절을 참고하기 위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한 구절만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파란 글자로 줄친 구절을 쫓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더 빨간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되고,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먹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을 못 써. 하나님도 나한테 쭈글쭈글 못 써.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이 전제 조건 없이 파란 글자만 보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만 외워대고 선포하면 이상한 목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 2, 3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첫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둘째,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되는 결론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것을 거기다가 비유하긴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다 폐륜아가 돼버리고 말고 가정 해체돼 버리고 굉장히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의 주의사항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건데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걸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남 듣기 좋게 하는 기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써있던 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멋있잖아요, 내용이. 그 기도 하나님이 계속 오바이트 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너무 싫어하세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기도예요. 그렇죠?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보이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외식.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를 외식이라는데 그 외식 아닙니다, 이거. 그냥 척하는 거. 수준도 안 되는데, 세상 말로 나쁜 단어지만 깜도 안 되는데, 깜 넘는 척 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간증의 예 한 토막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말이에요. 왜? 그 계시를 받아서 성경도 13권이나 쓴 게 바울 서신들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자만할까 봐. 초록색 글자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해줘. 자, 내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즉 질병이 몸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그 앞에 엎어지니까 그냥 막 살려내버려요. 귀신도 막 쫓아내요. 루스드라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막 잡아 일으켜요. 그 기적의 사람이에요. 방언의 사람이에요. 예언의 사람이에요. 능력 행하면서 영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해주니까 다 일어나고 살려내는데,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주님 나도 이거 너무 아파요.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나. 또 낫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나 기도해 주지 말고 당신 병이나 고쳐. 이거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잖아. 교인들한테 이게 안 먹히잖아. 근데 또 먹혀. 기도하면 또 나아. 근데 내 문제는 정작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이게 뭐죠?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하고 또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의 지극히 큰 여러 계시들과 네가 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칫 잘못하면 너에게서 나오는 줄로 너도 착각하고 회중들도 착각할 수 있어. 근데 회중들이 너를 만만히 봐야 돼. 왜? 네 병 때문에 너도 찔찔 매고서 네 죄 문제로 너도 고민하고 이러고 헤매고 있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나는 볼품이 없어지니까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도움닫기 재료로 나를 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고,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했더니 고쳐주지는 않고 그런 음성을 주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몰랐는데 이 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구나.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자, 저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에다가 시비를 걸을게요. 사도 바울은 왜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냐면 질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자, 깨달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흔적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스티그마, 쌓인 몸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엔 기도로 그렇게 뗐을 때는 질병이 질병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니까 질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지 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바른 분별이 될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 고린도서 12장 그 7절부터 쭉 있는데 그 7장 앞에 6절 이전에 쭉 있으면 그 내용 스토리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가 낙원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의 연장성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해석되지 않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침판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 기도하시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뭐만 나오냐?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왜? 길을 모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지도, 나침판, 하나님의 웨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웨이, 길을 봤어요. 모세는 보고 따라가니까, 여호와의 지시하심을 보고 아는 길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이 날마다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응답 속에는 네가 네 인생에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이, 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그것을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그가 나에게 원수 노릇하는지, 그 원수 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답이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에 걸려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갖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만, 더 큰 힘은 기도는 특권이고 힘이에요. 기도는 힘입니다. The praise power, 힘이에요. 힘, 능력입니다. 기도는 짐승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능력이에요.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권과 영역을 나의 삶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기도하는데 참 너무 은혜로운 기도예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1장 서두 부분에 이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돼. 여러분, 목사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나가고 버벅대. 왜? 뭔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혼자 웃어. 막 미소가 머금어져. 너무 내 가슴이 따뜻하고 행복해. 생각만 해도 고맙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왼수 그런 것과 귀한 사랑하는 일꾼을 내게 붙여주셨고
하나님, 저 왼수가 왜 내 곁에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였어요. 또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성도 저 성도 아무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소속한 단체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위해서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 탑 프라이어티로 그냥 떠올라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요. 손영삼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커졌다. 다 각자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나는 존재. 그리고 그 기억이 나면 미소가 머금어지고 따뜻한 가슴의 행복감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가 멈추질 않아.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기도한 적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달았고, 그 능력을 깨달았으면 약할 때 강합니까? 그 강함은 왜 줬냐?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사렙이 많이 책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언의 권능 주어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천국이에요. 자나깨나 복음이에요. 자나깨나 주님이에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내 생애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성경 딸딸 외우고 성경 퀴즈 다 많이 맞추고 뭐 이렇게 지식적인 이해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을 만나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지식적으로 한편의 예배 순서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요식행위로 또 지나가는 박제화된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마귀와 사탄과 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저 언어가 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표현하기 뭐하지만 부부행위를 얘기해요. 가장 완벽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부부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신랑 예수, 신부 성도라고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니까 데리고 왔던 조카 롯하고 땅 싸움이 된 거예요. 목자들끼리 목초지 놓고 싸우니까.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더니 선택을 먼저 하는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은 이집트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나일강 젖줄기에서 어마어마한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보다도 저것은 약 4,5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고, 아브라함은 4,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약 500년에서 200년 안쪽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런 문명이 꼽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목초지예요. 그래서 뭘 바라봤느냐? 그걸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못 본 것이 이거였어요. 땅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어요.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사람들 속담에는 땅을 사기 전에 이웃을 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옛날 사람들은 땅 사갖고 거기다가 자기가 집 짓고 살면 그 동네 사람이 자기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사람을 봐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딱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뷰 포인트, 여러분들의 바라봄의 법칙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지옥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교포가 있다 그러면 미국 가서 시민권 따면 아주 뭐 하늘을 뛸 듯이 기뻐할 거예요. 가서 미국 시민권 땄다고. 근데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땄는데도 시큰둥하죠. 이거 뭐 밥 먹여주나? 미국 시민권이 좋아요? 천국 시민권이 좋아요? 대답은 잘한다. 주여. 그래요. 천국 시민권이 좋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좋은 천국에 자꾸 안 갈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거는 오만 거 다 먹고 이렇게 버텨 여기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제가 늘 그러죠. 교통사고로 죽지 않아요. 암으로 죽지 않아요. 질병으로 죽지 않아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살고 싶다고 사명이 끝났는데 더 살지도 않아요. 죽고 싶다고 사명이 남았는데 죽지도 않아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삶이 따스하고 행복해져요. 영적인 분별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을 나눌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쳐달라 그러는데 가는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말라고 하인들이 나왔어요. 딸내미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오셔서 안수기도 해줄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저는 장례식마다 시청각으로 실물 교육을 씨앗과 꽃이 라벤더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꼭 얘기해요. 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가운데 사돈의 8천 친구 친척 가운데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할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꼭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들은 제 장례식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목사다운 소리야 라고 비웃어요. 그렇죠? 속으로 피시피시 비웃어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지인 장례식에 목사가 침례하는데 그 앞에서 비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부활한다. 육체가 죽는 영생의 존재다. 다시 부활한다. 그때 심판대에 서서 너가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근데 죽으면 끝이지 뭔 헛소리요? 하고 비웃는 거죠. 예수님도 그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연루회를 혈두증으로 앓던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성으로서 하혈을 하니까 12년째 피가 멈추질 않잖아요. 늘 빈혈로
백혈병 환자처럼 픽픽 쓰러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그 여성의 수치를 다 보여주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짜다니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부끄러움까지 다 당하면서 거기다가 돈까지 다 빼앗기고 인생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더 악화됐어요. 병이 더 나빠졌어요. 인생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친대.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낯 모르는 여자가 낯 모르는 남자 길 가는데 바지가랭이 잡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뭐예요? 순교적 결단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주님 붙잡는 길은 때때로 순교적 결단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룩한 믿음이 내 안에서 발동되어야 할는지 몰라요. 그의 손을 댑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바디메오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지나간다니까 내가 지금 주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소리 질렀더니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랬더니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당신들이 무슨 잡음을 이야기해도 나는 주님 만나야 돼.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들었어요. 오라고 불렀더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예수께 나아갑니다. 저는 억지 해석을 가하고 싶어요. 겉옷은 길바닥에서 자는 거지에게는 옷이 아니라 이불이고 살림살이의 제 몸을 이룹니다. 그 겉옷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도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겉옷도 내버리고 안 보이는데 넘어져도 좋아요. 돌에 부딪혀 무릎이 깨져도 좋아요.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양팔 벌리고 밝게 웃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버선발로 뛰어갑시다.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뛰어갈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